이 시간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가? 육체적으로 산자의 하나님 하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500년에서부터 700년, 4000년 그 어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육신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영적으로 산자의 하나님, 영적인 산자의 하나님. 물론 이 생명계통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적으로 낙원으로 구원으로 그 영적으로 산자의 살아있는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낙원으로 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산자고 또 불신생활을 하다가 옥으로 간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나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건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보통 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값으로 멸망한 사람들도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일단 생명으로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사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한 것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낙원으로 간 믿음으로 낙원으로 간 사람을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생명계통의 사람,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다 산자죠. 영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산자들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남아있다. 그 언약이 살아있다. 그것이 참 뜻이라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그 참 뜻이다, 본 뜻이다, 그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크고 비밀한 말씀이죠.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문자적인 1000년에 국한된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천년왕국 설이 있어요.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 승리로부터 상징적인 천년왕국이지 실질적인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는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믿는 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딱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천년에 국한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 그리고 천년이 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2장 32절에다가 창세기 12장 또 26장 28장을 적어 놓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받는 자손들이 나온다. 셈의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입니다. 2절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셨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많은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여기 참 본문에서 말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참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참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나한테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보호받을 것이요, 서로 육체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순교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교가 은혜 시대는 최고의 영광, 인간 인생 중에 최고의 영광이 순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권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잠깐 동안 왕노릇 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 동안의 왕권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순교자 동무, 순교자들. 그리고 죽는 것까지 복음을 위해서 저희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에 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벌금을 때리매기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이것을 해방하는 자들이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똑똑히 망하는 것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자 한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로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에, 원수 갚는 날에 설 비울며 이를 깨물며 해를 깨물고 얼굴이 하얗게 기절하면서 죽어가는 천벌, 저주. 여러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몰살. 근데 복을 받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 받는 그 사람도 복이고 그 사람들 축복하는 자도 복이고. 그런데 보면은 하반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2장, 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거기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조직신학 중에 언약시대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셈을 축복하신 하나님, 셈은 하나님을 찬송. 노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 거예요.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고 함은 종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종이 종이 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9장의 그 예언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셈의 자손 중에서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세 가지 언약을 세웠어요. 창세기 15장에 민족적인 언약, 민족적인 언약. 이것이 이제 그 애굽의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꿈쟁이 요셉이 꿈 이야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그만 팔에 제끼면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그 간청으로 결국은 살아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30살쯤 돼서 총리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셉의 그 삶의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종노릇. 종살이 해도 얼마나 신나게 기쁨으로 종살이를 했던지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제어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에 의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가서도 되게 막 신나게 기분 좋게 감옥 생활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감옥의 모든 일들도 또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나게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이 거기 들어왔잖아요. 그래 나중에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꿔서 그 꿈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 왕의 떡 맡은 관장, 술 맡은 관장들이 나갔어요. 당신들이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 말했어요. 그런데 나가지고 막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한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니까 바로 왕에게 아주 중요한 꿈을 주는 거예요. 베이삭 7과 소 7마리 그 꿈을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꿈 같은데 하나님이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꿈 같은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애굽의 박사들 다 불러 모아도 시원한 꿈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감옥 동기가 이제 복직한 그 동기가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부끄럽습니다만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석하는 꿈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수염 깎고 싹 깨끗이 모여가고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쫙 해석해 주니까 바로왕이 막 감탄을 하면서 알았어. 너는 지금부터 애굽을 총리하라. 그러면 인장반지를 싹 빼가지고 막 요셉에게 주고 나는 명예 이름만 왕이고 애굽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막 전국 방방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풍년 7년 동안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근이 올 때 요셉의 그 가족들, 자기 형들의 가족들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런 세월을 지나고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약속대로 4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생수고하다가 430년이 되던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그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수백 가지의 율법,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딱 요약하면은 크게 위로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 신약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10가지 십계명을 딱 주시고 그랬는데 수백 가지 또 법을 주셨는데 그걸 3가지로 딱 또 요약을 하면은 요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요약하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행정법.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모든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또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민행정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행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보면은 성전을 짓 때 어떻게 지어라. 성전 짓는 것도 보면요, 참 성전 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광야 생활할 때는 성전이 장막을 쳐가지고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제일 안에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알록달록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물돼지 가죽, 염소털 가죽, 해달의 가죽 3개별로서
겉을 씌운 거예요. 안에는 화려하게 하고 겉으로 갈수록 물돼지 가죽으로 제일 밖에 이제 그래가지고 딱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걸 몇 겹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길이는 60규빗, 광은 넓이는 20규빗, 또 그 안에 지성소는 또 20규빗, 이렇게 딱 명령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성전 도행법이라 그래요. 그 안에 성전 기구들은 뭐 떡상, 이제 향로, 또 등대, 정금 등대, 물두멍, 또 이제 번제단, 이런 전부 다 크기는 얼마, 재료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지은 것이 성전. 그래도 그 성전 도행을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 중에 성전 도행법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민행정법에 보면 제가 무엇이고 그 제삼 받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게 다 기록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사법이죠. 제사법. 제사에도 속죄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뭐 또 제사의 방법에서 번제, 화제, 또 이제 소제 뭐 이런 제사 방법이 있고 속건제, 속죄제, 뭐 또 이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셨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율법은 통틀어서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선민행정법. 그 다음에는 성전 어떻게 지으라는 도행법.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죄를 속함을 받는다.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다 거울이 된 거죠. 그래서 민족적인 언약은 이렇게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쭉 내려온 것이 이제 민족 종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민족 종교로서 율법적인 종교, 신앙생활 해온 거지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민족 종교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뭐 민족 종교나 할례의 언약이나 다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크게 언약을 두 개로 나누면은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있다. 세계적인 언약. 그래서 이 22장 요 말씀이 세계적인 언약이에요. 여기 18절에서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다 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한 만민 내시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이것이 이제 새시대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내 자손이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 별과 바닥에 모래같이. 여러분 지금 인구가 많다 하지만은 새시대에 가면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 번성 충만하기만 되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그 말씀이 새시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 민족적인 언약,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넘어감으로부터 이방에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민족적인 언약은 딱 끝난 거예요. 율법은 완전히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율법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 3절 봅니다. 26장 말씀
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3절로 4절 말씀이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에게 세계적인 언약을 주신 것하고 똑같은 언약이에요. 여기 본문 3절로 4절은 이삭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이삭에게 세운 언약. 3절로 4절. 그래 이제 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도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 땅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의 축복은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요. 계시록 5장 10절에서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계시록 20장에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계시록 5장 10절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천년에 딱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가두어 버렸던 마귀 사탄이 천년이 참에 놓여서 곡과 마곡을 천년왕국 안에서 이제 태어난 모든 심령들을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싹 던져버려요. 거기가 영원한 제처소, 거기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넘어가면은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세워내는, 양육해내는 이 지구 공장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쫙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여기 이삭의 하나님이요 한 이 말씀도 산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도 여기 4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새시대 축복입니다. 이 언약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새시대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새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산자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이렇게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이삭이 이런 약속을 받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런데 복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배가 아파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온다. 두 민족이 나오는데 다투고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보니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자들이 될 때 커가면서 에서는 덜 사람이 되어가지고 덜로 산으로 사냥하기 좋아하고 야성적인 사람. 야곱은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며 그 어머니의 일을 도와가면서 가정에서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장자로 태어났더라면은 우리 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축복,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조상이 내가 될 터인데, 야,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도 원통하구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지, 그런 마음을. 그런데 어느 한 날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에서가 막 산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으로 한바탕 뛰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이 막 정말 먹음직스러운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팥죽 나은 그릇 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야곱에게는 항상 마음에 간직,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형이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형이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 장자의 축복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형은 그 관심도 없이 그래 뭐 그 네가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끈하고 바꿨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로서 버림을 당했다. 참 불행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 사모한 마음대로 그 야곱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가 되었어요. 아들에게 축복할, 장자에게 축복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에서 보고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해 가져오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해야겠다. 그것을 부엌에서 리브가 어머니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에 야곱에게 네가 빨리 가서 짐승을 잡고 그래 오너라. 그래가지고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런 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행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데 내가 축복 받으러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탈로가 나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복을 받으라. 그래서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나을 뻔 그런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부모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리브가가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순종해서 그래가지고 털을 중심 감고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기도를 받잖아요. 그때 눈이 멀었는지 그런가 봐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빨리 잡아왔구나. 네가 에서 맞느냐?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야곱이 그러면서 이삭이 또 말하지. 내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가 맞기는 맞구나. 그러면서 야곱에게다 믿습니다 하고 막 복을 다 빌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 나가고 나니까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내게 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다 맛있게 먹고 축복해서 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예수인데요. 내가 장자입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축복해 줬는데 다 복을 빌어줬는데 복죽을 다 복을 빌어주고 줄 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막 통곡합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으면 고마 정직하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동생 때려 죽여버리고 내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 그때 집에서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참으로 여기 본문 여기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팻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또 거기 2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되어서 땅에 팻만하고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니 땅에서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은 예표적인 역사고 너는 땅을 한 이것은 육적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가나안 땅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땅의 축복이고 우리 선지서에 야곱이 나타나고 누가복음 1장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자다 그랬어요. 야곱 집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자다. 거기 야곱 집이 누구냐? 야곱 집이 예수님 탄생할 때 야곱 집이라 하면은 1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17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한 막 1700년 전에 살았던 야곱의 집에, 야곱에게 그 누가복음 1장의 야곱이 누구냐? 야곱의 언약하신 그 복을 받을 사람, 새시대 천년왕국의 땅에서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새 땅 축복, 땅의 축복, 야곱의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새시대의 천년왕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 야곱의 집이고, 여러분 참으로 귀한 비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형에게 쫓겨나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땅에 누워서 돌을 베게 하고 처량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 15절 이하에 쭉 약속을 하십니다. 그건 민족주의 언약 약속을 하면서 이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야곱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들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졌고, 여기 내 자손이 땅의 티끌 또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78억 80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때에 땅의 축복. 그래도 여기 야곱에게도 이 땅의 축복, 새시대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을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란 여기에 큰 비밀이 뜻이 있다. 이 산자라는 게 뭡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산자의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새시대 축복, 땅에서 천년왕국의 그 언약이 남아있다. 그 언약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몽땅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된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류관을 주리라.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받은 바 밀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이 왕권의 영광,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영광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24장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도 정말 주님이 바빠하는 심령으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서속히 사명자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사명자의 인격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 은혜 시대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이제 환란 시대 사명자들은 스가랴 3장에 딱 새길 것을 새기고 제할 것을 싹 제한 사명자 인격이 다 이루어져서 사명자로 세움을 받으면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서속히 새길 것을 새기고 제할 것을 싹 제해서 신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종으로서 철장의 권세를 받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